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로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우리 성경에는 한 10번 정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이제 바울 사도 마지막 로마로 가는 그때 나타나신 것까지 한 1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그 이상이 될 수 있을 텐데 기록은 그렇게 10번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순서상 한 6번째 정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 특별히 7명의 제자들이 낙심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해서 그 길을 가다가 주인인 예수님을 잃고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 있다가 베드로가 고기를 잡자 하자 할 일 없기 때문에 그냥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쳤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죠. 많이 잡았을 때에 요한이 주님이시라 그제서야 요한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성질 급한 베드로는 배에서 약 한 100여 미터 정도 되는 거리인데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딱 가보았더니 숯불에 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은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숯불에 그 불에 좀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몸이 굳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바로 그 새벽 정도였겠죠. 어두웠을 때에 화롯가에서 불을 쬐다가 너도 예수를 따르는 자다 알아서 붙잡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숯불, 불을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뵙는 순간 기쁨도 있었지만 지은 죄가 있었거든요. 아무 말 못하고 있어요. 어정쩡하게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배가 이제 도착하니까 생선 좀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것을 굽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했겠죠. 그곳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사명을 잊어버리고 고향에 와서 생선, 고기를 잡기 위해서 있는 그들을 야단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간접적인 위로인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그에게 헤엄쳐온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지? 왜 여기 이 모양으로 있는 거야? 그런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가만히 계셨고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도움으로 잡은 생선, 고기 좀 몇 마리 가지고 오라.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지금 잡은 생선밖에 없고 그거 가지고 오라. 그들이 그거라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들은 그래도 조금 힘이 났을 것 같아요. 와서 앉아서 같이 먹자.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이 제자들에게 낙심해 있고 지금 힘이 빠져 있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도 장례식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인사할 때 보면은 저분하고 저 상주하고는 좀 친하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좁은 인사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보통은 위로를 드립니다. 참 힘들당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지만 친밀한 분은 가서 손을 꼭 잡아주시거나 포옹을 하시죠. 꼭 끌어안아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면 그러거나 아무 말 안 하고 안아주세요. 가까운 분들은 그렇죠.
직접 위로의 말을 안 전해도 그것이 더 큰 위로가 되듯이 지금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생선을 달라 함께 먹자고, 그 자리는 그렇게 오셔서 친밀하게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선물이었어요. 아마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힘을 얻고 다시 자기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또 다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아주 강한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복된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나서 이 험한 꼴을 안 당하는 사람이 더 복된 것 같다.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2절 3절에서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 이러한 험한 일을 안 당하고 이러한 억울한 일도 안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강한 부정. 이 강한 부정은 사실은 강한 긍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에게 혼날 때 보면은, 요즘은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말하는 걸 그대로 듣기 때문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막 혼내다가 당장 집 밖으로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막 울면서 나가면 안 되니까 막 울면서 죄송해요 엄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나가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바보예요. 그렇게 야단치는 엄마 아빠의 속마음은 그 반대잖아요. 집 바깥으로 나가라고 한 얘기는 이 안에서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 이야기고요. 꼴도 보기 싫다는 거는 늘 내 앞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나가라고 보기 싫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강한 부정 속에 강한 긍정이 들어있어요. 이게 반어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너같이 미운 자식은 영원히 보지 않으면 좋겠다. 이야기는 영원히 너와 함께 살고 싶으니까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님이 이렇게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요즘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말라라고 부모 교육 가면은 하죠. 예. 동생을 때렸다고 정말 잘했건 잘했어, 이 이야기는 때리지 말란 얘기지 또 때리란 얘기가 아닌 것처럼, 행복해 죽겠어, 이뻐 죽겠어, 미워 죽겠어, 이 이야기는 행복하다는 얘기죠. 좋다는 이야기지 죽겠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반어법.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위로자가 없다. 이 이야기는 위로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자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사람이에요.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지혜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그에게 왕의 권력을 물려주었고, 많은 부유한 재산, 재물, 좋은 군인들, 나라, 백성을 다 물려주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정말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가 어느 정도 나이 들어서 호랑방탕한 생활도 다 해보았고, 그의 결론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누렸던 것들은 다 의미가 없고 공허하고 소망이 없는 것들이었다. 그 내용을 전도서에 썼어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내 삶에 의미가 있고 행복하다. 그 이야기를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서의 주제 성구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 이야기인데 반어법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참 어려움이 오고 권세 있는 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횡포를 하는 이 세상 참 살기 힘들다. 그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 이야기는 그것을 바로잡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재판을 받는데 죄가 없는 연약한 사람들, 권세가 없는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당하고, 죄가 있는데 권세가 있는 자들은 돈이 있어서 의롭다고 재판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러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힘센 자가 이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행패를 부리고, 오너가 직원들에게, 또한 큰 무리가 개인 소수에게 집단 행동을 통해서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세상. 3000년 전에 솔로몬이 보았던 세상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처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의가 꼭 지켜줘야 될 법정에서도 약한 자가 더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재벌들은 늘 좀 있으면 감옥에 가더라도 얼마 있으면 풀려나는 것들, 이거 놓고 굉장히 많이 외치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불의가 의를 누리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이 선을 조롱하고 있고, 거짓이 진실을 가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을 볼 때에 위로자가 없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 3절에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더 복되고 출생하지 아니한 자들이 더 복되다. 아주 염세적이고 허무적인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데, 반어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피해를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위로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위로자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저희 집에서 제 방에서 어머니랑 기도하다가 주님을 중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는가?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만난 거예요. 정말 눈물, 그때처럼 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아마 내 영이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요. 그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더라. 그러면서 회개 기도가 나오면서 지은 제 회개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나니까 어딘지 모르게 이제 평강이 오고 속이 시원하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죄 용서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안아주심을 제가 거기서 누린 것 같아요. 위로자신 이 우리 주님을 그 순간 만난 거죠. 그 전까지는 엄마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교회 갔고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교회 갔지만, 저도 한 1, 2년 지난 다음에 말했지만 그 순간 이후로 제 스스로 신앙생활을 자립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은 저는 그때 당시에 몰랐지만은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와 같은 것을 내 영혼이 누린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잘 위로하는가? 여러분 주변에 나를 잘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이 계시면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세요. 그럼 결혼해서 우리의 배우자가 위로자인가요? 위로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위로자가 돼야 돼요. 서로 위로해 주면서 살아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위로자가 돼야죠. 그런데 위로자가 되긴 되지만 온전치는 못해요. 부족하고 한계가 있거든요. 나에게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면서도 어떨 때는 위로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나를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믿는 그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래서 많이 알아요. 우리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연약한 인간이 겪어야 될 것들을 다 몸으로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멀리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체험하는 것,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다 겪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신의 모습을 버리고 연약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으셨어요. 인간이 느끼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받으셨어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도 경험하셨고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렸고 돌로 떡을 만들라는 유혹도 받아보았고요. 구원해 주려는 대상자들로부터 거부를 당한 적도 있고, 고향에서 쫓겨난 적도 있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도 당해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듯한 절망감에 쌓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셨고 죽으셔서 지옥, 음부까지도 이미 경험해 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그런 것을 경험할 필요가 없으셨는데 우리를 온전히 위로하시려고 내가 겪는, 앞으로 겪어야 될 것들을 미리 다 경험해 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공감을 잘 못하는데 공감을 잘해야 된다. 우리 주님 그 공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정 저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시고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법정에 딱 서요. 그때 우리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말 잘 못해요.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인간이 인간 옆에 있어도 그 권세에 눌려서 말을 못하거든요. 우리 홍정일 목사님 앞에 행정목사가 늘 가서 보고하지만 그 앞에 가면요 긴장돼요. 왜냐하면 행정이니까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가서 보고하다 보면은 지난주에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또 이제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이제 알게 모르게 무게감이 이게 늘리켜가지고 보고하러 가면은 보고할 것을 다 못하고 그냥 혼나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를 다 해가지고 가요. 저뿐만 아니고 제 위에 이정담 목사님도 그러셨고 다 그러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누군가 나의 큰 스승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다. 참 어려워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떨고 고개도 못 들 겁니다. 그러한 상황일 때에 내 옆에 대언자로 예수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신대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야? 이렇게 오두한 이는 이렇게 연약해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연약해서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벌은 제가 대신 받을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옆에서 대언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대언자 역할이에요. 내가 죄 안 짓고 갔을 때도 변호해 주시지만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도 예수님께서 옆에서 대언해 주시면서 나를 용서받게끔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든든해요 우리가. 그 예수님 옆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진정 나의 위로자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게 기도에 대한 형태이지만 의미로는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변호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약속해 주셨죠.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를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님께서 내 속에 우리들 사이사이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예. 그 말은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보혜사.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를 돕는 자요, 우리의 상담자로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화하고 계시고요. 하늘에서 그러고 계시고요. 성령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대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서 이 땅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가지고 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시 살아갈 소망을 주십니다. 낙심하여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생선을 가지고 와라. 같이 식사하시면서 격려해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세요. 위로의 말씀이 굉장히 많죠. 환난 당하신 분들에게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낙심한 분들에게는 시편 42편 5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나에게 소망을 두라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움에 고민하시는 분에게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염려와 근심 속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에게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주님이 돌보시기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죄를 지어서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는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혼자 있어서 외롭고 고독하십니까?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함께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도 우리를 업고 다니시고 품고 다니시길 때 이러한 위로의 메시지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고 힘들고 눈물 흘려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울게 된 것이 몇 번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군대 가면은 6주 훈련 받으면은 퇴소식을 하는데 퇴소식 때 부모님이 오세요.
퇴소식 날 부모님을 딱 보는 순간 눈물이 막 나는데,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갔을 때니까, 다 큰 아들인데 아버지 어머니보다 지금 익히니까 저보다 작으세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제가 그분들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어요. 6주 동안 훈련 받는데 자유가 없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자유가 없으니까. 또 자대에 가면 또 어려움이 있을 텐데라는 그 근심 속에 있는데 눈앞에 엄마 아빠가 보이니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거에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대에 딱 갔을 때 생활이 또 훈련소랑은 또 달라요. 훈련소는 그래도 우리 동기들하고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대 가니까 계급에서 제가 제일 막내잖아요. 밥은 언제 먹어야 되는지, 화장실은 언제 갈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루 일정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바로 위에 있는 고참이 오라고 하면 쫄래쫄래 따라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주일마다 언덕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여러분처럼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눈물이 막 나요. 부대 생활이 너무 힘들고 교회만 와서 앉으면 눈물이 막 나요. 근데 목사님 설교만 시작하면 졸아요, 그때부터. 자다가 내려가는데 와서 예배 시작되는 와서 앉아서 눈만 감으면 눈물이 계속 나요. 부대 생활이 힘들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내일이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저는 고참들이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와서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 때문에 눈물이 쫙 나는데 그게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기 위해서 와서 앉으셨을 때 그러면서 느끼는가. 저는 늘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안 느낄 것 같지만 저도 느껴요. 그럼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왜 늘 예전에는 저분은 울기만 할까 했는데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위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 나는 모르겠는데 내 영혼이 뭔가 힘이 있고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위로의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은 바쁘실 거예요. 천국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변론하시려니까 성령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눈물 안 흘릴 사람이 없어요.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도 상처 계속 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누구로부터 억울함을 당하고 살고 내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내가 잘못해서 나 자신이 싫어지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그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시지 않으신대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그분 품에 안기시고 그분이 주시는 그 위로함을 드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